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것, 여기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 짧은 구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극적인 화해 이후 찾아온 에서와 야곱의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헤어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걸음, 페이스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네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숫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20년 만에 만난 에서와 야곱은 눈물로서 화해를 했습니다. 도무지 화해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제 모든 갈등이 다 풀렸으니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 역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동생아, 함께 가자. 동생과의 동행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히 형의 제안을 거절하며 각자의 길로 가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아무리 함께 가자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하기에 거절을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요, 무조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같이 붙어 살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같이 붙어 살면 그 종들에게 전부 다 재산이 많이 있는데 종들끼리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롯처럼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혜로운 이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첫 번째, 페이스, 속도를 존중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에서는 빨리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지만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젖 먹는 양 떼의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쉼표, 때로는 있잖아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쉼표를 인생에서 탁 찍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쉼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 에서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빨리 가자, 함께 있으면 되지 뭐,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천천히 쉬어가면서, 때로는 딱 쉼표를 딱 찍고 쉬면서 하나님의 개입 여지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형편,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야곱은 무리하게 에서의 속도를 맞추다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에서의 직업은 뭡니까?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들사람입니다. 에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니 치마폭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두 다른 기질의 지도자가 자꾸 야곱이 에서처럼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내 속도를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약한 것을 돌보며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걷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걷는 지혜 말입니다. 그러면 내 페이스대로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요, 동행자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아직까지 어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베어 또 새끼를 지금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행자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페이스는요, 나 혼자만의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페이스 하면 내가 나가는 속도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재산, 모든 것, 가족, 자녀, 아내, 남편, 연약한 동력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내 페이스이며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페이스에 가족이나 자녀나 연약한 동력자를 넣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내 페이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죠. 그러면 내 페이스는 어느 부분이냐?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연약한 이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 나의 동력자들 모두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이걸 모든 걸 고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 페이스라는 것입니다. 나의 페이스가 나만을 위한 계획 추진으로 말미암아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항상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면, 그래서 나는 죽도록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해도 그것이 나만의 페이스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자녀나 주변의 동력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속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속도라는 거,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원로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정말 속이 좀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는 것은 바꾸니까 좋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그분의 페이스대로 우리가 맞추려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리를 분별하는 원칙입니다. 여기 무리라는 것도 우리가 오버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야곱은요,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라 라고 무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페이스대로 걷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열심과 열정과 무리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건 좋습니다. 무리하게 열심을 내면 자기 건강도 다치고 그 모든 페이스가 흐트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내 무거운 짐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옛날에 지게, 장로님은 지게 많이 져보셨죠? 이 지게라는 게 참 편해요. 요즘 그런 지게 하나 있으면 좀 사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게를 어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지게를 탁 이렇게 메고 짝대기 해가지고 탁 짚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쥐고 내가 심리까지를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으면 뭐 합니까? 내 몸에 맞게, 내가 맬 수 있는 중량에 맞게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짐을 져야만 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무리한 거,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만큼 하는데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나를 과하게 몰아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페이스가 아닙니다. 내 욕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바로 알아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갈 때 가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멈출 줄도 알고 달려갈 줄도 알고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실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페이스대로 걷는 지혜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가 맞아도 목적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 세일로 가는 것을 따르지 않고요,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형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형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쉽지요. 왜냐하면 형이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았고요, 형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든 길 일부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 길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것은 흡입니다.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둘러 가도 빨리만 가면 되지 뭐. 세상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40년간 뺑뺑 돌리는 길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살아야만 한다. 이거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페이스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정확히 도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안할 때,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안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만 올바르다고 한다면 속도가 좀 느려도 내 페이스대로 뚜벅뚜벅 가면요 참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오늘 가시면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유튜브 틀어가지고요 두 노인이라는 내용을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설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 두 사람의 노인이 친구가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갑니다. 자, 그 뒤에부터는 여러분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교훈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순례를 다 하고 돌아오고요. 한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모든 자기 돈을 다 내놓고 그들을 살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례라는 것이 뭐냐? 그냥 예루살렘 가서 다 보고 오는 것이 순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렵고 힘든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례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향만 맞다면 조금 느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걸을 수 있는 지혜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행자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원칙.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동력자들, 그리고 좀 더 범위가 넓은 지도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이거를 먼저 형편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리함, 열심과 무리함을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려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적지를 잃지 않는 원칙입니다.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페이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곁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꾸준히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페이스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서로 헤어짐에 있어서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우리 함께 가자. 동생아, 참 보고 싶었어. 그 20년간의 세월에 서로가 이게 정오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니? 이제 노년에 함께 살자. 그럴 때 있잖아요. 에서는 호위병까지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만 있기만 하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요, 이미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형을 떠나서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제일 먼저 야곱이 만난 분이 누굽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사람의 군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군대를 앞세우라. 야곱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형의 호위병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네 책임질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걸 의지하는 것이 나의 홀로서기, 이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홀로 서려면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의존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데요, 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거절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있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그것도 액수가 많잖아요. 그거요,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지금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김포에서 개척을 할 때, 이제 김포 우리병원이 없을 때 거기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교회는 노회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10만 원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줄지언정.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하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뭘 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형님이 말합니다. 내 호위무사 좀 붙여줄게. 이게 참 산적들도 많고 말이야. 들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형님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절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자의 사명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에서는요, 세일로 돌아가고, 이게 오늘 제가 볼 때는 가장 재미없는 부분인데 가장 교훈적인 부분입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습니다. 집도 짓고요, 숫곳이라는 뜻이 뭐예요?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두었다.
여러분, 짐승 우리를 만들어 둔다는 것은, 집을 짓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둔다는 것은 뭡니까? 이곳 중심으로 생활의 터전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숫꽃입니다. 에서는요, 육의 조상이 된 세일로 나가고요,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관문인 숫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육의 조상이 되는 세일은요, 세상의 문이고요, 관문이고, 숫곳은 관한의 관문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했다고 해서 사명까지 섞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야곱의 생애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이걸 다시 이제 공부하고 이럴 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갈 때 이렇게 가서 이제 하란으로 갔잖아요. 돌아올 때 바로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숫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숫꽃이, 여기가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즘 말하면 갈릴리 호수,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바로 이 숫꽃이 딱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내려가는 가나안의 관문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물론 세겜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갑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몰라요?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예? 가나안 땅은요, 요 부분하고 요 위에 부분, 요 부분 일부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쪽 서편 말하잖아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일로 세일, 이 세상의 문으로, 관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근처에 5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는데, 왼쪽에는 지중해 근처에 블레셋, 아래 제일 밑에 발바닥 부분에 에돔, 여기가 바로 에서예요. 우선 요 세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압, 암몬, 아람 사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여기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여기에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숫곳이 가나안의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는 바로 여기 세일로 가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일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 훗날을 예비하는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말씀드린데, 지금 당장 형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고 편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을 따라서 세겜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험하지만은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이별은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때 다시 만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요,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형은 형의 길이 있고 나 야곱은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형은 들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 나는 이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곳에서 서원을 했거든요.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걸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다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한 서원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화해는요, 나와 이웃 간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는 거룩한 거리를 잘 유지할 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타인의 속도를 배려하고 나의 사명을 굳건히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숙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별의 진정한 의미, 이 이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가나안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세겜으로 가서 세상의 족장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비극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